오늘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40장에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내러티브 전체에 보면 꿈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두 번 꿔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확신시켜주는 이 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0장에 또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한 사람이 두 번 꾼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어쨌든 창세기 40장에서도 두 번의 꿈이 등장을 하고요. 또 41장에 넘어가면 바로도 두 번의 꿈을 꾸죠. 그래서 이 꿈들이 사실은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 요셉의 형들과 그 아버지가 해석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그저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꿈의 해석은 누가 하냐면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하죠. 거기서 요셉이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사실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꾼 꿈을 이야기할 뿐이죠. 근데 오늘 40장에서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오늘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창세기 41장의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37장에서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해석했지만 요셉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요셉이 생각한 꿈 해석과 형들과 아버지가 생각한 꿈 해석이 동일했을 거예요. 그렇죠? 같았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과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은 뭐냐면 만민 앞에 만민이 다 나에게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이렇게 사실은 해석을 한 것인데 실제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좀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더니 또 성추행, 이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겪었고 그리고 거의 지금 2년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세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꿈인데 그 꿈과 정반대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이 감옥 속에서 섬기게 된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40장에서 끈 그 꿈을 어떻게 꿨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서 알려줬다. 요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요셉이 오늘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모든 꿈의 해석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꿈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 이야기 해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르쳐주는 흔적이 안 나오죠. 꿈을 이야기하니까 곧바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석하는 자는 사실은 요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때 당시에 애굽에는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꿈 해몽가들이 있었어요. 특히 왕궁에는 그런 것들이 심했습니다. 왕실에는 전부 다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꿈을 해석해 주는 자들을 고용해서 있었어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어서 무슨 꿈을 꾸면 바로뿐만이 아니고 그 고위 관리들도 꿈을 꾸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꿈 해석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물어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꿈에 대한 거는 오늘날에는 뭐 별로
오늘날에도 뭐 무당들이나 뭐 이런 데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별로 사실은 뭐 신봉하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상한 꿈 꾸면 아이고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래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저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자라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 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그 울산에 계시는 그 이모님이 꿈을 많이 꾸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여동생인데 이 생전에 안 꾸던 이 큰언니가 꿈에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승혜 잘 챙겨주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사 온다는 그런 꿈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꾸면 참 희한하잖아요. 들으면. 난 들으면 좀 뭐야. 흔히 예지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을 꾸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지금도 무속인들 찾아가고 그 꿈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다 개꿈이니까 그런 것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왜 왕궁에서 그 꿈 해석해 주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봤냐? 꿈을 어떻게 봤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다 봤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지금 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는 그냥 꿈이 아니고 신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사람에게 침투해서 들어와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꾸면 이건 반드시 신이 내게 계시를 해줬다라는 흔적이 되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그 꿈이 미래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일단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도들에게 꿈을 줘서 계시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면 성경 이외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 이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 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이해시키려고.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과거에부터 계시를 해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구약시대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해주는 것들이 있었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계시들이 있었지만 이게 신약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사도들이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계시가 완전하게 다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도 귀신들은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병자들을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귀신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그거 따라하죠. 귀신이랑 대화하고 너 누구야? 군대다 그러면 군대 들렸다. 그 군대 아닙니다. 귀신이 없다 이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걸 보여주셨냐? 영적인 사실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시가 완성돼 가면서 그런 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거의 다 썼잖아요. 바울이 쓰고 그들이 초창기 사역할 때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바울의 말기 사역에 쓴 편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벌써 그때부터.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캐논으로 딱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 안에 있는 계시 외에 새로운 계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새로운 계시를 줬다라고 성경도 믿지만 새로운 계시, 더 완성되는 새로운 계시를 내미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모하멧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계시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단이라고, 이단.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듣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고 불신자들, 귀신에게 속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기독교 문화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꿈 꿨다고 해도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일어나게도 하지 않아요. 저도 꿈 꾸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생생하게 꾸는 꿈이 있어. 그러고 까먹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슷한 사건이 딱 생기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꿈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으세요? 그게 있죠. 그런 꿈을 갖다가 이미 봤던 것들이 일어나는 기시적인 그런 현상들이 저도 없는 게 아니고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준 꿈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 착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건데 여러 가지 경험이랑 섞여가지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이랬든 저랬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면 이제 꿈에서는 신라면 사는 꿈을 꿨으면 신라면을 안 고르고 옆에 있는 진라면 고르고 일부러 꿈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분 나쁘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귀신과 사탄이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꿈을 잘 꾸고 그 꿈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 잘 이루어지건 말건 그거를 믿지 말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믿으면 믿음 타고 사탄이 속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꽉 잡혀있는 동네는 무속인이 말하는 대로 되고 저주도 내린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선교팀들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어떤 마을 완전히 무당이 신이에요. 무당이.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여전히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옛날에 믿던 그 토속 그런 이 미신들 그대로 다 믿거든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마을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무속인이 장례도 하고 목사처럼 다 한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꼬마아이, 5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관 내리고 이런 데 옆에서 장난치다가 그 무덤 시체 위에 놓는 거 칠성판이라고 그러죠. 관 위에다가 나무짜기를 7개를 갖다 올려놓는데 그 칠성판으로 애가 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서 감히 이래가지고 저주를 했거든요. 저주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안진뱅이 돼버려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럼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떨어질 때 뭔가 다리가 잘못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냐?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도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어디에서만 그렇게 사실적으로 장악하고 역사를 하냐? 다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커뮤니티를 떠나서 다른 데 살다 보면 이제 하나도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었네. 다 속고 있었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래서 그 믿음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 똑같은 무당이 한국에 가가지고 한다? 안 일어난다니까. 희한하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사람들 모았더니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러면 일어나요.
치유 역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치유한다고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무당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 이단, 사이비 막 이런 교주들이 이상하지 너무 형편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엘리트들이 자기 생을 걸고 전 재산을 바치면서 저런 사람을 쫓아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JMS 정명석 같은 사람들 너무 무식하잖아요. 뽕짝 같은 데다가 막 가사 갈아치워가지고 막 찬송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대학생들이 그렇게 쫓아가서 또 여자 대학생들은 몸까지 다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섭다. 실제로 자기도 아마 거짓말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다시 이 땅에 온 메시아,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도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자기 통해서 이상한 능력들이 나가고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 미래가 보이니까. 그 문선명을 갖다가 20분만 면담하고 나면 눈물 콧물 다 빼고 온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지내온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 준대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쫙 길을 다 이야기해. 그거 누가 알아요? 너무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예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뻥이다, 그냥 심리적인 거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무속촌 가가지고 한 1년만 그 사람들이 한번 교제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해봤다니까요. 알아야 되니까 대학생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찾아가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가서 그냥 보살님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면 이 요구르트도 주고 비타민 C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자기 제자 될 줄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준다고요.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찾아오는 이런 손님들 있잖아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런 거 하면 빠질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과 귀신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뭘 하냐 이게 중요한데 사단과 귀신 이런 존재들은 이 사람의 꿈을 알아맞히고 이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게 이 사람을 잘 되고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려고요? 내 종노릇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 모르고 결국에 그 꿈꾼 거 혹은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알고자 하는 내용 그게 뭐예요? 나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묶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 통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을 딱 처음 만났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찾아오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와 진짜 성령 충만한 목사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거고 그런 것들은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난다 지금. 막 해답까지 줬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될걸요? 그렇죠? 그 모든 만나는 사람 다 그럴 필요 없어요. 몇 사람만 그렇게 돼도 소문 나가지고 그렇죠? 그 저는 또 안 만나주고 그럼 저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 못 만나면 더 만나고 싶죠. 그럼 진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왔었던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온 거지 생명 주려고 온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말라고. 근데 구약의 이 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봉하고 믿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판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판치는 것들이 무속인들도 보면 귀신들이 무속인도 가지고 놉니다. 처음에는 막 잘 알아맞히도록 막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는 잘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산기도 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처음에 거의 무속인 되는 사람들이 너가 만약에 나를 몸종으로 안 몸주로 안 받으면 네 아들 죽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갑자기 막 고열에 시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린굿 해가지고 받아들이거든요. 이것도 인격이라 그렇게 자기가 마음문 열고 받아들여야 들어와서 몸종 노릇을 한다고. 완전히 굴복을 했을 때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무속인이 기도 안 하면 새벽 2시, 3시 이럴 때 귀신이 와서 칼로 막 친다잖아요. 그럼 칼로 실제로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신병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칼로 막 치고 이러니까 그 고통이 진짜로 칼로 베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너무 끔찍하고 이러니까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너 기도 안 해? 이렇게 칼 들고 나타나서 막 치고 째찍 들고 나타나서 막 때리고 이러면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왜? 그게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너 나 사랑 안 해? 이래가지고 막 칼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너 헌금 안 해? 칼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면 막 충성봉사 다 하겠죠. 그 충성봉사예요? 아니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두려움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죄죠. 전부 다 형벌이, 심판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원해서 감사 감격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지, 억지로 안 망하려고 하는 거, 그건 종교고 하나님이랑 반대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꿈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들도 꿈을 해석해 주는 자를 자주 찾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들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지금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가지고 이 근심에 빠진 거예요. 요셉이 쳐다봤을 때 진짜 뭔가 큰 근심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꿈의 해석은 있다.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술 맡은 간원장은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끝에 이제 이 포도가 꽃이 피고 포도가 무성하게 열려서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주는 그런 꿈을 꿨고, 그리고 이 빵 굽는 이 관리는 광주리 3개를 갖다가 머리 위에 이고 가는데 그 안에 음식이 가득한데 제일 위에는 제일 최상급 음식들, 바로가 먹을 음식을 구워가지고 가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 바로의 음식을 먹는 꿈. 그럼 우리는 이걸 들어봤으니까 이게 이런 거지 대충 예상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솔직히 그냥 이거 아예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보면 해석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막바로 요셉이 대답을 해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앞으로 3일 뒤에, 3일 안에, 사흘 안에 바로가 그 머리를 들고 그를 복직시킬 거다. 그리고 빵 굽는, 그 새가 쪼아먹는 빵 굽는 간원은 사흘 후에 바로가 그 머리를 들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고 복직되는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거를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이 꿈 해석을 요청한 사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거다 이 길조를 이야기해 주니까 옆에서 원래는 물어볼 생각도 없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 꿈도 좋게 이야기해 줄 줄 알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꿈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심리. 뭔가를 좋게 이야기해 주고, 만약에 이게 시차를 두고 있었던 일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을 딱 이야기해 줬는데 3일 뒤에 딱 바로가 불러가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수많은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요셉 찾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요셉은 사이비 교주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이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진 탤런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곧바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것들 자체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은 요셉의 입장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준 두 번 준 꿈을, 두 번 똑같은 꿈을 다른 형식으로 자기도 꿨잖아요. 나중에 바로도 똑같은 꿈을 두 번 꿨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두 번을 같은 꿈을 꿨다는 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은 자기가 그 꾼 두 번의 꿈, 다르지만 분명히 똑같은 현상을 보여준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과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건 분명히 같은 꿈인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이라는 걸 사실은 본인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바로에게 가서 그날 갑자기 두 번 꾼 것은 이것이다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꾼 꿈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룰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40장, 41장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이 꿈 잘 푼다가 아니고 요셉이 이미 자신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들을 알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을 보세요. 그 꿈이랑 전혀 반대의 현상만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반대의 일들만 이루어지는데 전혀 반대의 일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는 일에 모두 다 형통하게 했으니까 다 성공하게 만들었으니까 행복하지 않겠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 분명히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건데 만약 당신의 이 좋은 일이 생기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요셉이 인본주의 안 썼는데 인본주의 딱 쓴 게 여기 하나입니다. 37장에서 약간 그 교만하고 어린 그 소년의 모습들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잠깐 보이고 이후로 나타나는 이 요셉의 모습은 거의 무결하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진짜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죠. 요셉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고 요셉이 이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고 모든 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라고 했던 거는 요셉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알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꿈 해석하는 자를 뒀냐? 신은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일어날 일을 이미 확정해 놓고 그가 택한 자에게 일어날 일을 꿈으로 계시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본 거죠. 사실은 봤을 때 이때 당시 개념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놨는데 그 미래가 나에게 지금 침투해서 들어와서 보여주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완성된 미래는 뭐냐?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형제들의 그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꿈의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꿈이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왜 요셉의 이야기 가장 처음에 꿈 이야기가 등장하냐? 꿈 이야기가 있어야 요셉이 39장, 40장, 41장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 꿈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나에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만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요셉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자기가 자신 있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이거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두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 자신에게 비추어 본다면 자신에게 두 번 줬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일을 갖다가 아들에게 딸에게 시키려고 그럴 때 야 이거 하면 좀 힘들 건데 괜찮아, 미리 알려주잖아. 미리 주의하라고.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괜찮아, 이거 하고 나면 너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네가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어, 이거 힘든데 어려운데 조금만 하면 그럼 훨씬 더 너에게 유익이 돼. 미리 알려주죠. 잘 안 믿지만. 저희 딸도 요새 수영을 시키는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수영까지 하고 나니까 갔다 오면 뻗어버려요. 오늘 수영 가라고 했더니 막 울려고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 몇 번 갔냐? 한 번. 오늘 두 번째인데 안 간데 지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억지로 보냈는데, 왜냐면 지금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면 나중에는 체력적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시간 중에 수영하니까 몸이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시간표 지나면 학교 갔다 오고 수영 갔다 와도 괜찮을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올라오겠지, 건강해지겠죠, 튼튼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너 조금만 견디면 힘이 좋아져가지고 너 맨날 쉽게 체력이 저질이라서 아빠 닮아서 퍼지는데 안 그렇다, 조금만 지나면 잘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들을 계속 해놔서 얘가 그걸 믿으면 힘들어도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완전히 건강해지고 완전히 내가 체력이 빵빵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미리 결론부터 알려주고 시작한 게 요셉의 내러티브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알았고 성취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앞으로 형들도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앞으로 만민이 다 나에게 무릎 꿇게 될 거야. 이러고 있었다. 맞는데 그 그림은 보면 맞잖아요. 나중에 그림은 맞는데 요셉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요셉이 총리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그래도 형들 조금만 잘못하면 다 고자질하고 형들 머리 위에 서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요셉인데, 그때 만약 총리가 하나님 꿈 주자마자 17살 때 그 상태로, 혹은 17살 아니더라도 30살이 됐는데도 그 마인드랑 그 상태로 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특별 초청해가지고 그 총리의 자리에 앉힐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앉게 된다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요셉은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민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 자기 같은 요셉,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통 가운데 지금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 섰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고 나는 거기에 먼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난 쓰임받는 도구지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난 쓰임받은 도구지 당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과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포커스가 구속 역사.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요셉 총리 되는 게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 그게 꿈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꿈이고 실현될 거로 알았는데 17살 때 그 꿈의 실현의 내용과 이 고통을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 이 노릇을 전부 다 감당하고 났을 때 30살이 됐을 때 꿈의 실현, 요셉이 인지하고 있는 꿈의 실현은 다른 거랍니다. 하나의 포커스는 나고 내가 이제 총리 됐다. 내가 만민의 지상자리에 서게 됐다. 이게 이제 17살 요셉의 상태라면 이 일을 겪으면서 요셉은 어떻게 바뀌었냐? 만민 지상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이 그냥 과거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과거적인 그런 구원도 있지만 현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있고 장차 완성될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 과거에 그 구원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지 이런 육신적인 걸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원. 처음 구원받았을 땐 다 그래요. 특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집안에서 원래부터 기존 신자로 믿는 게 아니고 불신자였다가 믿는 사람은 그 계기가 100% 다 육신적인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예수 믿어서 뭔가 거기 탈출하고 싶어서 그 동기와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만들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꿈 품은 자가 아니고 30살의 요셉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인도하려면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가 모든 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었던 그 생각들을 오히려 다 하나 둘씩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다 깨지고 오히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도 거기서 왕노릇하는 왕노릇은 이 세상의 왕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노릇은 남 위에 밟고 서서 군림하고 그게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겸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냐라는 걸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군림하는 자, 섬김받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면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게 꿈이 성취되는,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에 그냥 앉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미대로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게 요셉의 상황이죠. 그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되면은 난 진짜로 이런 감옥에 올 만한 여기로 내가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으로 내가 끌려왔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난 지금 끌려왔고 감옥에 갇힐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때는 끌려왔다는 표현 안 쓰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직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끌려왔고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감옥 올 만한 일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100% 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하소연을 갖다가 하고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그냥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고 요셉을 무시했고 그리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못했죠. 술 맡은 관원장. 지 잘 풀리고 나니까 그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를 잊어버렸다.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경락 마사지 잘하는 집사님을 알거든요, 서울에. 이분이 이런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말기암 환자, 복수 이렇게 차원으로 이런 사람도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완전히 생생하게 암 환자도 살리기도 하고, 이 사람을 간증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해. 그렇게 고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고쳐놓으면 교회 와라 안 와라 이야기도 안 해요. 교회 와라 이야기도 안 하는데 아예 이 사람이랑 발을 끊어버린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막 답례하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있으면 막 소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이분 특징이 뭐냐면 이거 고쳐주는데 돈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돈 받고 하냐 이렇게 해서. 그거 다 공짜로 해준다고. 너무 미안하니까 저는 차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돈으로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 돈도 안 받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은 사람들은 입을 싹.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사역들이랑 연결해 보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병 낫게 해주는 교회는 병자들 많이 갑니다. 근데 그 병 나은 사람들이 병 낫게 해준다니까. 신유의 은사에 있어서. 병 낫잖아요? 싹 한두 달 미안해서 나와주다가 다 없어진다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남아있어요? 아직 안 나은 사람. 나은 사람들은 입 싹 닫고, 나오면 막 나와서 간증도 하겠죠. 감사하다고 감상금도 뭐 몇백만 원씩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 드는 순간 싹. 이 정도 내가 해줬으면 됐지. 그거 좀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내가 더 잘 섬길 건데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때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요셉이 이제 풀어줄만 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요셉을 언제 나가게 해야 될지. 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신 분 누구냐?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해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형들이 생각했던 꿈의 해석, 그리고 요셉이 17살 때 생각했던 꿈의 해석, 그리고 지금
창세기 40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요셉의 꿈의 해석, 그리고 창세기 4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꿈의 해석,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37장에서의 해석과 그리고 이분 40장에서의 해석과 45장에서의 해석이 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꿈으로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꿈을 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품은 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내 육신으로, 나를 기준으로 변질시킨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로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알고 순종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 소망은 내가 희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완성된 모습, 그거를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 역사의 완성된 모습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냐?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해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만 그 해석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꿈 해몽 자체가, 해석 자체가, 내 소망에 대한 해석 자체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꿈을 못 품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품게 아니고 여전히 뭔가 섞여 있어. 그런 꿈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아직도 섞여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완성을 시킬 것입니다. 왜냐?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고 불신자들이 그 꿈 해몽 쫓아가는 그런 꿈 해몽이 아니라 진짜 꿈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몽대로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이 땅의 것으로 불신앙하고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하나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고 결점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성된 그 날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대로 품고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